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16장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써보내는 편지 마지막 편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를 하는 대목입니다. 읽어보면 단순한 인사말 같아 보이죠. 1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말이 쭉 써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런 식이죠. 그리고 뒤편에서는 21절에서는 그 이하로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당신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문안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마지막 인사말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말을 나누는 와중에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누구이고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 인사말 속에도 그대로 담아오셨어요. 이번에 제 막내 처남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전에는 장모님이 또 소천을 하셨고요. 가까이에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죽음을 맞는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또 때가 되어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이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후에 주님 나라에 부르심 받아 올라간 이후에도 늘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로서 살다가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약속하신 은혜를 평강을 그 복과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이렇게 임박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늘 우리 앞에 가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매일의 삶을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이런 임박한 죽음 앞에서 살았어요. 자기 사는 모든 날들이 그분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스스로 쭉 밝혀내면서 알려주셨는데, 오늘이 또는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긴박함, 그런 의식 속에서 바울 사도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조급합니다.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그분들을 대할 때도 마음 안에 긴박함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도 곧 이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인데, 또 지금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보내면서도 마음에 긴박함이 있어요. 혹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지 안에도 마지막 인사말을 나누면서까지도 그런 마음이 흩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 안에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도로 또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거든요. 일일이 다 열거래요. 물론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문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읽어드린 17절부터는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이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한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언급하는 이 사람들을 경계하고 성도와 교회는 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노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바울이 가르쳐준 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실천적인 요인은 이타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실천적인 복음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 중에 전혀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일들이 뭐냐면 분열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니까 자기를 해치거나 반대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배척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열이 생기죠. 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올무를 교회 곳곳에 놔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경계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정체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정체를 알아야 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체를 모르면 늘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넘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놓은 올무에 빠지고 함께 분열짓는 당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성도를 서로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살피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서로를 살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맞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만 빠져서 사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멀리하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는 징계도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는 내보내기까지 해야 돼요.
유다 장로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1장 16절에서는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분열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유다 장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까지도 말했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분열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분열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요인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말씀을 하셨고 유다 장로도 말씀하셨고 이분들은 다 육신의 본능 그리고 그 육신에서 비롯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분열이 생깁니다. 물론 공산당식으로 이렇게 다 똑같은 생각하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다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시면서 각각 개체의 특성과 또 그들에게 맞는 성향과 은사와 이걸 다 나눠 주셨어요. 골고루. 그러니까 일체로 똑같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인위적인 것이죠. 하지만 분열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모일 수도 없고 주님을 한 목소리로 경배하며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다는 사람이 그 하나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을 쪼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유다 장로를 통해서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서를 볼 건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그 부분을 책망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 분명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정체들을 밝히면서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거죠. 성도들을 나누고 이간질시키고 해치고 비난하고 그 가운데서 속임수를 써가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흩트거나 해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해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끌어서 그들에게서 자기 이익을 뽑아내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더 심각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분열과 서로 해침과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이익만 채워가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안 맞기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 배를 채우고 내 이익을 채우려 하지 마라 가르치셨거든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향한 완전한 헌신과 사랑의 실천을 복음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자기 편으로 자기와 동조하는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면서 편을 나누고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된 말로 이들을 모함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너무 많이 봤거든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피를 흘려가며 세운 그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모습들을 바울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로마에 있는, 아직은 가지 못했지만 로마에 이미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재현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한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스르면 안 돼요. 거기에 맞추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 주도자가 되면 안 되고 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따라가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올무들, 거짓된 말, 중상모략,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올무거든요. 이런 올무를 놓는 사람들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올무를 놓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놓은 올무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이는 성도 어느 누구가 그 올무에 걸리거나 빠져서 쓰러져 버리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죄악에 빠지게 하거나 이런 올무를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억울해도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올무 놓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고 속이고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못 견디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까봐, 누가 나를 멀리 할까봐, 나만 왕따시킬까봐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말과 행실을, 생각을, 마음을 품고 해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 알아내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고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도 이 인사말 속에 담아놨어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반복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는 일꾼들, 바로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그 교회, 바울이 직접 가진 않았더라도 바울조차도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죠. 이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1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 이분들은 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순종하는 일꾼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주님이 받을 수도 합당하게 세워가고 있다라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일일이 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합니다. 이분들 중에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바울의 뜻에 동의해서 먼저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 중에 먼저 가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원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다 섞여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과 이분들의 교회에서, 집에서 보이는 그 교회들을 쭉 열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일꾼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로마가,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런 일꾼들의 순종, 바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잘 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교회 건물에 마음이 쏙 빼앗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교회 안을 채우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을 보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였느냐를 보시는 거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어놨느냐, 얼마나 멋있게 장식을 해놨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퍼지고 있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것으로 세우는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배당이다 하더라도 하늘이 하나님의 집에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거에 눈길이 빼앗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앞서 올라가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찬양이, 그 장엄한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악기와 연주와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찬양에 와 하고 이러실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쓰고
막 늘려나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 교회를 받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채우고 있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차서 교회와 자신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고 있느냐,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는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더해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보면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께 순종하려면 두 가지를 구분하라는 것이죠. 선한 일에는 슬기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는 거죠. 악한 일은 모르는 사람처럼 살라 이거예요. 순진하다는 얘기는 깨끗하고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아예 상관없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연이가 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알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시연이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시연이는 순진한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들지 않고 아예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라 이거죠. 그러나 반대로 선한 일에는 슬기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을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알고 잘 준비하고 잘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하라하라만 말씀하시지 않고 로마에 있는 교회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하면서 축복과 약속을 더불어 해주세요.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들을 향한 축복, 약속 세 가지를 말을 해주세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봅니다. 이 구절 안에 두 가지가 담겨있죠.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순종하는 일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주님은 더 잘 아시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 더욱더 순종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두 번째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며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쳐부수셔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들과 그들이 세우는 교회의 발밑에 굴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런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들에 의하여서 세워집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탄과 악한 세력을 물리쳐 굴복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런 일꾼들과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튼튼하게 세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